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편의상 나눠서 이렇게 세 번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그냥 7절부터 21절까지 한꺼번에 다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별로 무방한 그런 본문입니다. 편의상 나눈 거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나눈 건 아닙니다. 읽다 보면 여기쯤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의상 나눈 거지. 하여튼 그 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서신을 쓸 때 4장은 사랑장, 5장은 승리장 이렇게 딱 쓰면은 딱 좋았을 텐데, 어쨌든 1장은 사귐장, 2, 3장은 또 이단에 관한 경계에 관한 장,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면 좋은데, 요한 그 서신을 읽어오면 그렇게 장별로 떨어지게 말씀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의 손이다. 하나님의 왼손은 공의의 손이다.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이 합쳐지기가 어려워요. 공의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또 말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담고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속성이 전혀 다른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의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질 때 무섭게 진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이 충만해져도 그냥 냅뒀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시고, 노아 때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또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써놓은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읽는 그대로 읽는 것보다 뭔가 그냥 아는 척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핵무기가 터지면은 불바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무슨 핵무기를 써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간을 망하게 하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들고 있는데 못 쓰잖아요. 그거 한번 그래 까불어 한번 써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갖고 있다고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입니다. 그러고 율법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요약하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 왜 인간이 죄를 짓냐?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께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죄를 짓는 이유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같은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 죄의식 없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에 절하기도 하는 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자가 생긴 겁니다. 말로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럴 때 고민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막 고민합니다. 고민할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 바꿔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데 저항이 없습니다. 무슨 백성들이 막 여로보암 왕에게 대항해가지고 어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런 걸 섬기게 하냐고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어떻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세우냐 절기를 어떻게 바꾸냐 이런 거에 대한 항변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뼛속 깊이 우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뼛속 깊이 우상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한다고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도둑질 하겠어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이웃 사랑을 해.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생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가페가 안 보이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말고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끼리 사랑도 있고 연인끼리 사랑도 있고 헬라어는 이게 사랑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놨는데 구분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명확해져요. 헬라어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부모 사랑은 뭐고 하나님 사랑은 뭐냐 비슷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나
내용이 비슷합니다만은 비슷한 내용이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고 스톨게라고 하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 스톨게. 우리가 핏줄을 이게 사랑하는 거 뭐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냐.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도 이렇게 딱 품에 기대가지고 예수님 품에 얼굴을 묻고 있던 사람 요한. 그러니까 이 12제자 가운데 다 특징이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사랑을 이게 잘 받은 자녀가 사랑을 잘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거를 우리가 잘 못하면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게 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한참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그냥 당연히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아가페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